예,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다. 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 웰빙에 속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제가 여기서 적어놨습니다. 웰빙에 속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다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예, 여기 이제 그 마지막 날들, 결국 이제 그 마지막 날들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성경에서 포괄적인 개념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시대를 또 마지막 날들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는 정말 마지막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 엄중한 날들이 오기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에게 그 7년 동안의 그 환란의 시간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그 직전에 이제 살아가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마지막 날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위험한 그러한 상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게 돼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마지막 날에 있는 그 위험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언급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탐욕을 부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악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 측면이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기들을 꾸미고 자기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결국은 너무나도 지나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것에 현혹이 돼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뒷전에 두는 그런 경우도 이제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의 일들은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이 우리에겐 없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질문하고 있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까?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이 지나치다 보면 3장 4절에 나온 것처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다 보면 그렇게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5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어요. 경건을 추구하긴 해요. 말로는. 그렇죠? 그러나 결국 그 경건의 능력,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 그것에 대해서는 능력은 부인하게 되고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설 것에 대해서까지 주의를 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열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혹여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돌아서야 될 것.
돌아선다는 표현은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이 나올 겁니다. 우리 만약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자들과는 정말 교제가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한동안 경고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면 그들과는 별별하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세상 사람들만 이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지금 나열한 여러 가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모든 영역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행태가 저는 오늘날 쓰는 말로 웰빙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웰빙의 시대입니다. 웰빙은 말 그대로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웰빙은 원래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 이것은 복지에 관한 단어입니다. 복지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뭔가 행복, 그리고 우리의 어떤 안녕,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웰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도 나타나지면요, 웰, 좋다라는 거잖아요. 잘,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being,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좋아진다라는 진행형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좋아진다, 좋아지고 있다라는 항상 개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고 사탄 마귀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줘요? 이것은 진화론적인 사고고 유물론적인 사고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항상 좋아진다, 좋아질 것이다,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 생각은 항상 사탄 마귀가 가져오는 것이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지 결국 하나님 관점에서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아담과 이브가 속은 건 역시도 그런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상태로서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완전한데, 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더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더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 그것에 대한 유혹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웰빙은 결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웰빙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결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백과가 사전 같은 데서 요약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웰빙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사전에서.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통해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지향하는 삶의 유형 또는 문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육체와 정신의 조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안락한 삶, 그런 것을 쫓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웰빙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게요. 그래서 이것을 쭉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뭐 복지, 안녕, 뭐 행복 이런 것을 뜻한다라고 했고, 그러면서 그 유래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1960년대에 시작된 미국에서 있었던 히피주의 아시죠? 히피족들, 자유를 추구하고 얽매이기 싫고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서 그들이 손댄 거는 술과 마약과 담배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생활을 즐기면서 아무도 터치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렇죠? 방랑하듯이. 그게 히피주의라고요. 그런 것에서 유래한다고까지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거예요? 결코 아니잖아요. 그리고 로하스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도 결국 건강과 어떠한 그 효율적인 그런 삶,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것 또한 결국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에서 출발하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다양한 개념이 포괄되어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물질적 가치나 명예보다는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는 삶을 행복의 척도로 삼는다. 이런 것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사람들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이긴 하지만 또 그것이 일단 마련이 되면, 그렇죠? 이것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은 뭐예요?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먹는 것에서도 이것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냥 뭐 어쨌든 쉬운 먹거리를 그냥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다
비싸고 좋은 것들만, 건강한 것들만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류 대신 생선. 그래서 고기보다도 회가 더 비싼 거예요. 그렇죠? 네. 유기농 농산물. 네. 그러면서 자기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단전호흡, 요가, 이런 어떤 명상의 것들, 여행과 등산, 독서 등의 취미생활을 통한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고 있다고요. 이것이 세상에서 지금 추구하는 웰빙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에서도 이제 패스트푸드에 반대해서 어때요? 슬로우 푸드로 가죠. 그죠? 그래서 천천히 우려서 잘 정성껏 요리해서 유기농을 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르주아의 풍요와 보헤미안의 자유로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보보스라고 있대요. 그런 것들. 고액 연봉 같은 것도 이제는 마다하고 그냥 시골로 가서 여유롭게 전원 생활을 즐기는 다운시프트족 이런 것들도 웰빙의 형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온통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에 동의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웰빙을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려요.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뭐예요? 결국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렇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가진 가치. 인간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더욱 행복하고 윤택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좋아지고 진화해야 된다. 사회가 발전해야 된다. 나 자신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를 주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선 끊임없이 그거를 되새기게 만듭니다. 뭐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웰빙과 관련돼서 항상 이런 표현이에요. 광고도 그럴 겁니다. 예?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는 충분히 즐길 자격이 있어. 이제 너의 삶을 안락하게 풍요롭게 하면서 인생을 여유롭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 하면서 속삭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좋아 보이죠? 그게 오늘날 세상이 가져오는 풍조예요. 웰빙이라는 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것에 대해서도 크리스천 마크를 달아봐야 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가치, 목적,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 이와 같이 사람들은 많은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인간이 뭔가 향상할 수 있고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죠. 하지만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39편 4절 5절에서는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만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요? 우린 정말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생은 그와 같이 사실은 무가치해요. 우리 나이들의 한계를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시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향상시킬 수 없고 아무것도 좋아지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힘으로 그냥 스스로가 건강을 만들어 나가요? 우리가 무병장수한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날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한 뼘과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그 전체의 시대 또한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웰빙을 외치고 최선의 상태가 되고 좋은 것을 향유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제 조금 생각이 드십니까? 웰빙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전적으로 우리는 헛될 뿐이라는 거. 그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또 이사야서 64장 6절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부정한 물건 같다고요. 우리의 모든 의라고 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 것도 다 누더기 같은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잎사귀 같이 언젠간 식는다고요. 우리가 가진 이 육신에 속한 모든 불법들과 이런 육신에 속한 것들이요,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건데 뭐라고 표현하죠? 바람같이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상태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부유한 자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기뻐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그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라. 해가 뜨거운 열기와 함께 돋자마자 풀을 말리면 그것의 꽃이 떨어져 그것의 외형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유한 사람도 자기 길들에서 이와 같이 사라지리라. 꽃과 같이 떨어져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웰빙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가꾸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고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거기 머물며 사고 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하거니와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수증기는요, 순간 후 하고 뭔가 뭉게뭉게 피가 오르는 것 같지만 바로 공기 중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자기를 잘 가꾸고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또 그것에 대한 뭔가 먼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죄송합니다. 수증기와 같은 그러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 뭘 그렇게 아득바득 이득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갑니까? 먼저 웰빙의 삶을 살기 위해선 이것이 일단 사람들 전제가 되잖아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뭔가 풍요와 부를 축적을 해야 그 다음 과정도 뭐예요? 웰빙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웰빙이라는 가치는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아프리카나 저런 아시아 그런데 못 사는 나라에선 얘기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왜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웰빙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70년대, 80년대까지 무슨 웰빙이 있어요. 먹고 살기 바꾸고 그렇게들 막 부지런히 살아갔는데 그러다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뭔가 재산도 축적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풍요로워지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이제 뭔가 나의 삶을 즐겨야 되겠어. 이런 것들로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웰빙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도요 얘기하는 건데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해서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뭔가 이제 안락을 누릴 그때가 되면 뭐라고 그래요? 이 밤에 내게서 네 혼을 요구하겠다. 그걸 이제 다 누릴 준비가 됐다 한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취하시면 그의 호흡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아득바득 살아갔는데 나 자신을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결국 그것마저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여기서 21절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의미예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의 행복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녕과 웰빙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는 건 아닙니까? 정말 성경은 너무나도 놀라운 책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모든 가야 할 길, 살아가야 되는 방식마저도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은 저처럼 자기의 삶의 방식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배워야만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추구하는 그 웰빙을 제쳐놓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여야 하나.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라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의 웰빙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1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를 취해 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면 이걸 하고 저것을 원하면 저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스스로를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서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 그것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또 대비시키잖아요. 24절에서. 우리 육체는 뭐라고요? 풀과 같다고요. 우리가 가진 취하는 모든 영광마저도 풀의 꽃과 같아서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나 25절에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영원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붙어서 산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영원의 삶에서 보상을 받게 되겠죠.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변하지 않는 이 영원한 가치인 복음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영광을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7절, 8절, 9절인데요.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 마음에 새깁시다. 보세요. 우리 중에 아무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지 않냐.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죽지 않지 않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다. 왜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니까.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살아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건데 뭐가 그렇게 문제고 뭐가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그것도 영광인데. 뭐가 그렇게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뭐라고요? 9절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신 거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때 얘기했지만 Lord, 주님, 주님이시라는 거 하나만 있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채워집니다. 믿으세요? 네. 정말 주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온통 무슨 뭐 웰빙이 어떻고 뭐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참 너무나도 바울이 볼 때 한심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7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도요 보면은 결국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이 배우자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남편의 아내 사랑, 또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그 남편을 사랑하는 것,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분명히 이런 것이 주님 안에서 정립이 돼야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부부간에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내보다 자기를 사랑한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더 중심이 되죠. 자기를 챙겨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 챙기기보다는 남편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현상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이 자기 몸인, 그렇죠? 아내를 사랑하는 거, 아내가 자기 머리인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야만 하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부터는요 조금 이제 소화하기가 힘든 단단한 음식에 속하는 교리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단단하다고 제가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 아무나 받기는 힘듭니다. 아직 초보적인 상태에서, 기초적인 상태에서 이것이 너무나도 단단한 음식이 돼서 이걸 너무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 체할 수도 있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그냥 부드러운 음식, 또 우유만 먹던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뭔가 장성한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묻고 싶은 거예요. 자, 웰빙과 관련해서 웰빙 시대의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온통 이런 것들입니다. 웰빙,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자기를 아끼며 사랑하면서 무병장수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노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합니다. 뭐죠? 보험, 저축, 주식, 부동산, 투자, 재테크, 이런 말들이 오늘날 현대 웰빙 시대에서 중요한 용어가 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 이것이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단어입니까? 아니에요. 현대인들, 우리 같은 선진 문명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화두가 되는 것들이죠. 이게 다 뭐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아끼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뭔가 풍요롭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라는 거죠. 저는 보험을 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건강보험은 의무적인 거라 뭐 돈이 나가지만 저희는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보험 들라고 막 전화가 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보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험. 그거 믿고 사는 거죠. 그래서 뭐 무슨 보험 들고 뭐 아무 보험 들고 뭐 무슨 보험 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보험 또 하나 있구나.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조금 하니까. 저축. 뭐 이게 부끄러운 건가요? 네, 저는 뭐 저축한 돈이 뭐 현재로서 없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부끄러워야만 할까요? 웰빙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한심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저는 주식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 노름일 뿐이잖아요. 거기에 내 돈을 투자하고 이 숫자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거를 오늘날 사람들은 현안이 돼갖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뭐 물론 나에게 재산이 있어서 부동산이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러나 그것이 뭔가 나의 앞으로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식으로서의
투자라면 그것이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재테크, 여러 가지 재테크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웰빙 시대에 나오는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재정적인 영역에서의 상태들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예. 선생님들, 자매님들, 제가 소화가 간단한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런 같은 것들입니다. 여기에 뭔가 해당된다고 해서 뭐 저기 하면서 유준형이랑 이런 거 가지고 정리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올바른 관점에서 가르쳐야 하고 또 그 가르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살아가는 어떤 삶에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 과연 이런 것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들일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 역시 이러한 주제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항목, 유기농, 건강식, 보양식, 보약, 영양제, 헬스, 뷰티, 막 온통 오늘날은 이런 단어로 그냥 뒤덮여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은 데에 돈이 쓰여지고 시간이 쓰여지는 게 아마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음식을 먹어도 이건 뭐 무조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비싸도 유기농 먹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건강식, 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패스트푸드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되지 하면서 우리 애들은 좋은 것만 먹여야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보양식, 뭔가 몸에만 좋다고 하면 뭐 지렁이도 뭐 끓여 먹고 뭐 어떻게든 하는 거 아닙니까? 보양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조금 몸이 좀 피곤해요. 이거 보약 먹어야지. 그래갖고 막 보약 다녀서 막 몇십만 원짜리씩 먹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나이 정도 되면 뭐 영양제 막 달고 살잖아요. 몇 종류의 막 그냥 약들을 그냥 그렇게들 막 아침 저녁으로 먹어도 됩니다. 건강하겠다고. 물론 뭐 저도 요즘에는 딱 하나의 약을 먹는데 뭐 비타민 C가 뭐 이제 좋다고 하길래 그래서 비타민 C는 먹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도 너무나도 지나치잖아요. 뭐 철분, 마그네슘, 오메가3, 뭔 약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 먹고 그렇게 건강하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그냥 온통 그냥 건강하는데 막 건강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죠. 저희 나이 이상 보세요. 공원에서 다 산책하고 등산하고 걷는 거 다 누구예요? 아저씨 아줌마들 막 열심히 하잖아요. 젊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헬스. 젊은 사람들 이제 헬스. 나의 몸을 아름답게 해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이제 뷰티 쪽으로 가는 건데 헬스는 말 그대로 건강이에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건강을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예? 내 얼굴에 건강이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헬스장 관장이 아니라고요. 예? 그런데 온통 사람들이 이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온통 여기에 투자합니다. 돈을 제 아무리 하더라도 몇십만 원이 되더라도 PT 해야 된다고 해요.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들 막 두세 시간씩 거기에 막 땀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막 사진을 보면서 막 찍고 막 좋아졌어. 뭐 이도 막 삼도 막 하고 있죠. 여자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보면서 내가 뭐 힙가 어떻게 됐고 엄청 그냥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거 사진 찍고 막 그냥 너무나도 자기의 미가 뷰티가 뭔가 막 하나라도 발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해요. 정말 그거냐고요. 우리가 삶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그런 것이 너무나도 지나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또 오기 때문이에요. 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배 나왔다고 해서 집에서 엄청 구박을 받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건강 관리를 못한 거 부끄러울 수 있죠. 네? 하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요. 건강하잖아요. 네? 아무런 절제해야 될 것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다고 맨날 그 건강식만 먹어야 됩니까? 유기농만 먹어야 돼요? 오늘날의 삶의 패턴이 그렇습니까? 어쩌냐고요. 사람들 만났을 때 피자도 먹을 수 있고 콜라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못 먹게 하고 막 그걸 정리하고 배 나온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과연 정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까?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자신을 그래서 합리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도 알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걷기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적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남들처럼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간 투자할 때 내가 조금이라도 성경 보고 기도해야죠.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비난을 하냐고요.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자기의 외형을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늘 노력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관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좋게 얘기해서. 그래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은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자기 관리를 못하고 자기 개발을 못한 사람입니까? 전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 주님 안에서 행복해요. 이 삶에 만족해요. 배가 좀 나았으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먹는 거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형제자매들 만났을 때도 그럴 거 아니에요. 피자요? 이건 몇 칼로리여서 전 못 먹어요. 이러면서 교제 못할 거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온통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세상이. 그걸 맞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관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뭐 자기 개발하는데 온통 투자를 하고 또 그래서 교양 생활, 취미 생활, 여행 이런 거에 온통 그냥 정신들이 팔려서 오늘은 뭐 하지? 내일은 뭐 할까? 온통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아까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표현하면서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뭘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그러니까 온통 찾아다니는데도 이제 맛집 찾아다니고 여기 또 뷰 맛집이야 맛있는 데서 사진 찍고 막 인증하고 막 기록 인증샷 하고 뭐 SNS에 막 부지런히 올리고 SNS에 그렇게도 열심히들 막 자기 자랑 PR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뭘 위해서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저 그래서 예전에도 페이스북 같은 SNS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잖아요. 왜냐면 결국 그건 나 자신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정말 복음이라도 전할 수 있는 도구라도 된다면 그렇게 활용해야 하겠건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부질없는 거구나. 헛된 거구나. 그래서 안 해요. 뭐 인스타든 뭐든 유튜브야 당연히 제가 뭐 이런 영상도 올려야 되고 뭐 찬송 채널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야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참 너무 많은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요, 웰빙에 끼어드는 게 있어요. 이젠 나 자신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새끼 뭐예요? 애완동물 그거 키우면서도 내가 좀처럼 아끼면서 자기 몸보다도 오히려 막 아낄 정도로 케어하면서 살아가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전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애완동물들에 그렇게 투자하는 거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걔를 구원에 이르게 해요? 아니에요. 걔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걔들도 유래가 뭐예요? 집 지키라고 키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다 수명이 닿으면 뭐예요? 옛날엔 지혜롭게도 잡아먹었어요. 이거 얘기했다면 지금 난리가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라고요. 닭도 잡아먹고 소도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부려먹고서 잡아먹잖아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권한이었다고요. 근데 그걸 막 집에다 놓고 막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이름 붙여주면서 뭔가 잘못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개의 입양 비용은 천차만별이다. 보통은 30만 원에서 40만 원, 비싼 개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초고가는 2천만 원 넘는 것도 있다. 제가 찾아본 거예요. 중요한 점은 강아지를 입양할 때도 꽤 많은 비용이 들지만 키우는 데는 더 많은 돈이 든다는 사실이다. 생후 4개월까지는 면역력 향상을 위해 각종 예방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약 20만 원 정도의 돈이 든다. 또 매년 한 번씩 하는 추가 예방접종과 기생충 예방 비용을 포함하면 또 20만 원이 듭니다. 먹는 사료의 그 양이 또 엄청나죠.
그리고 또 의료보험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질병이 걸렸을 때 비용이 크게 든대요. 사료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거기에 옷과 뭐 옷들 다 입히잖아요. 요즘 개들도 예? 미용비 막 예? 미용해주고 예? 이렇게 하니까 뭐 또 속에 이렇게 필요한 용품들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 아무리 예? 싸게 한다고 해도 한 달에 10만 원, 보통은 30만 원, 많게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치료비가 들더만요. 그렇죠? 또 애견 학교도 보낸다는데 애견 학교도 한번 보낸다면 엄청 돈 들여요. 심지어는 뭐 거기서도 반장 부반장이 있으면서요. 나 참. 우리 애가 반장을 했어요. 그리고 뭔가 자기 애완견 애견 학교에서 반장을 했다고 막 축하떡 올리고 막. 휴가라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애견 호텔이 있다면서요. 그런 데서 탁 맡기고. 지인한테 맡겨도 그거 그냥 맡겨요? 감사하다고 하면서 사례라도 하잖아요. 그렇게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 애완견 아로마 마사지 같은 걸 막 받습니다. 개들이. 그러면서 그냥 개들은 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옛날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그냥 호화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사실 개들이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개들도 사실 그게 굉장히 불편해할 거라고요, 사실. 그렇죠? 그건 견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창조하신 게 아닌데 인간이 억지로 막 먹이고 입히고 막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신음하면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 그거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투자해요. 거기다가 뭐 해갖고 그냥 개 때문에 그냥 뭐 산책을 뭐 몇 시간을 시켜야 되고 막 온갖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과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일까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가끔 뭐 개 키우자, 고양이 키우자 하는데 안 돼 그래요. 거기에 투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투자할 돈이 있으면 내가 한 사람이라도 혼자를 구원하거나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써야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돈을 아낀다면 뭘 할 수 있냐고요. 그걸 주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온통 오늘날은 웰빙이라는 것에 포장돼서 그러한 삶이 뭔가. 그래서 산책하면서 개들도 막 비싼 기종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막 어깨를 막 펴고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이거 하면서 막 하면 우쭐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 애기라고 표현하고 막 그래 아빠가 해줄게 뭐 엄마가 해줄게. 참 개를 자식으로 두는 참 뭐 좋기도 하겠네요. 근데 그걸 좋다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저는요 이게 왜 너무너무 나는 안타깝냐 보세요. 저희는 탈북민들을 위한 기도도 많이 하고 사역도 하고 실제로 교회하는 우리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면서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목숨 걸고 생명 찾아서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깜짝 놀라는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쌀밥을 먹고 있네, 밥을 먹고 있네. 이거에 충격을 받는 데잖아요. 그들은 먹을 게 없어서 막 사람들이 굶어 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이 세상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들에게 10,000원만 있어도 그들 뭐 한 달 살기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후원을 받잖아요. 세상의 대다수는 그렇게 살아가요. 불쌍하게. 그런데 오늘날 이 한국 같은 뭐 선진국들에서 뭐 개들한테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투자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뭔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영역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개 키우고 뭐 고양이 키우는 분들 또막 무슨 제가 또 뭐 했다고 하고 상처 받지 마시고 정말 그렇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고 살아가는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인지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 만족, 자기 PR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잠언 27장 1절에서는 얘기하죠.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니.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SNS에서 어제도 나 이런 데 갔다 하면서 자랑하고 막 하더라도 그날 밤에 그는 송장이 돼서 병원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그리고 12장 5절에 보면 나의 연약한 것들이 나오죠. 이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라고요. 연약한 것들 외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예요. 그래,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나 부유하지 않아. 나 건강하지 못해. 실제로 건강하지 못했잖아요. 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에서도 오히려 자신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연약한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오히려 감사히 여겼다고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 중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것을 기뻐한다. 왜요? 그리스도의 권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나의 연약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데 그 나의 연약함 위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그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거면 차라리 나의 연약함을 하자고요. 주님, 저는 정말로 가난합니다. 주님, 저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저는 정말 아픕니다. 저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오히려 주님의 그 강하신 권능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동반이라는 거예요. 드세요? 그럼 정말 우리는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나빠지더라도요, 앞으로 웰빙은 좋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이 찬송가 가사처럼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릅니다. 포도의 열매가 안 맺혀요. 올리브 나무의 열매가 그쳐버렸습니다. 논밭에 식물도 없습니다.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이 찬송을 한번 다 같이 부르면서 마쳐보겠습니다. 네. 더 나빠지더라도, 더 열악해지더라도, 뭐가 더 안 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나 54장. 그분을 신뢰하고 또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강하심을 보기를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